자, 말씀 요약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해설 요엘의 예언과 성취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는 성도들의 방언을 술 취한 사람의 주정이라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들어 반박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한 이유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요엘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언을 근거로 들어 설교함으로써 성령 강림 사건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육체에 임하심으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엘의 예언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어서 누구든지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인해 어떤 꿈과 비전을 꾸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임재 이후에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멘. 대개 이제 그 목회자들의 그 고백을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이 주류를 이루냐면은 특별히 그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너무나 거룩한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이것을 뭐 선택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잘 나는 그 박종호 씨 그 찬양 가수잖아요. 이렇게 몸이 뚱뚱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고백을 그렇게 해요. 자기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노래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또 인생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의 꿈을 접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가수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성령 체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게 되고요. 신앙의 퀄리티도 다르고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아멘. 뭐 성령 체험이라고 하니까 뭐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성령 체험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열흘간 기도하고 있는데 불과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내려왔죠. 성령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방언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6월절에 모인 오순절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나라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 다른 유대인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유대인들이요, 술 취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술이 취했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요, 또 교인도 그렇고요,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은요 꼭 딴지를 걸어요. 오늘날 방언이 있느니 없느니, 그것은 너무 신비주의라느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느니,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몰리해잖아요. 그러니까 꼭 비난하고요, 딴지 걸고요, 반대하고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큰 교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되게 어떤 교회냐? 되게 역사가 깊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 말씀을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 체험을 이게 배격하고 이렇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큰 교회는요, 청비 목사들이 많잖아요. 청비 목사님들.
개척한 목사와 청빙한 목사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청빙한 목사들은요, 함부로 성령 얘기 못해요. 은사 받읍시다, 성령 체험합시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교회가 분위기가 그렇고 바탕이 그러면요, 성령 은사 강조 못해요. 성령 집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랜 역사 가운데서 딱딱하게 굳어진, 여러분 그 교회의 그 원년 멤버도 있겠고, 결국은 이러면서 아주 이 교회가 경화되어서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성령 체험 얘기를 감히 꺼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갈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껏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방언 기도할 수 있고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느 교회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새벽에 방언 기도하면요, 그거 다른 사람도 기도 못합니다. 방해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방언 못하게 막는다니까요.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 워낙 방언이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뭐 크게 방언 기도를 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아무런 제약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새벽 기도 보세요. 담임 목사님도요, 크게 기도 안 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해놓고요, 담임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졸고 계시는지 웅얼웅얼 묵상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절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처럼 크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따라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크게 기도 안 하면 교인들도 따라서 새벽 기도 때 조용히 하다가 10분 만에 조용히 사라져요. 이 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제가 목회 20년 동안에 새벽 기도 동안에 한 번도 묵상으로 그냥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이 뜨겁게, 변함이 없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요, 제발 머리 숙이고 있으면 안 돼요.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부교육자들이 뜨겁게 기도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불을 붙여 나가야 되지요. 졸고 있는 건지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무라기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조용히 하는 것 같아. 우리 평신도들이 더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더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내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 안 해. 이해하셔요?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얘기 들어야지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그래서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뭐 수요 예배 기도든 간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내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아멘 해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수된 망하다락방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후임자는요, 기도파가 와야 돼요. 기도파. 저 이상으로 뜨겁게 기도한 사람이 와야 되지. 아이고, 박사기 받아와가지고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고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금방 죽어요. 그게 저는 가장 걱정이에요, 지금. 예? 제 이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후임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걱정이요. 저보다도 그냥 3시간 이상 더 기도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드물거든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령 체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도 사모하기 바라고요. 아멘.
성령 체험해야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50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불성령 받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저놈도 술 취했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요, 빨리 개조해야 됩니다. 성격적으로 조용하더라도 뜨겁게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아멘. 두 손 바짝 들고요. 예. 몸을 흔들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죠.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성구에서기요. 14, 15절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낮의 시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로 나누었다. 제3시란 아침 9시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고 그들은 이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제4시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어떻게 제3시 아침 9시에 이렇게 그때부터 술을 마시냐. 그게 아니다. 그리고 아침 9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3시에서 4시까지는 절대 술을 마시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술 취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우리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아니냐. 기도 시간에 어떻게 술을 마시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몰리하는 사람은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3시, 4시 이때는 기도 시간이고 먹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사순절이죠. 다음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간 고난주간은요 7일을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7일 하라고 하면 깜짝 놀라죠. 한 끼만 금식하셔요. 유대인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도 1년에 한 번 아침을 금식하시던 점심을 하시던 저녁을 하시던 한 끼만 금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불신자들도 일부러 살 빼려고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한 끼 굶는 거 그게 큰일입니까? 그리고 북한 결식 어린이 돕는 일인데 그렇게 하시고 금식에 꼭 동참하시기 바라고. 가정의 대표만 금식하지 말고 온 가족이 다 함께 금식해야 돼요. 단 1년 이하 젖 먹이는 젖을 먹여야 됩니다. 걔들 금식 기도 시키면 죽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금식할 만한 사람은 다 금식하시고. 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의 수단을 당하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 아주 좀 절기 중에 절기예요. 기독교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부활절은 더 중요합니다. 부활절이 없었다면요, 성탄절이 있었어도 기독교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부활절 휴가가 길어요. 2주간 부활절 휴가를 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건 노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을 귀하게 생각해요. 물론 성탄절 휴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니까 부활절 휴가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절을 그만큼 사모하고 기대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절기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절에서 18절 읽으세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구절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이다. 베드로가 말세라는 말을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지칭하는 종말 개념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유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셨으나 오순절 이후부터는 온 세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셨다. 예언, 환상, 꿈은 모두 구약시대에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부여받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 교회시대는요, 성령님이 지구상의 모든 이방인들 민족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얘기하는데 이것을 누가 예언했느냐?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죠? 이 말씀 정확히 예언이 이루어진 거잖아. 요엘서 2장.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 임했잖아요. 성령 은사도 임하고요. 성령 체험도 하게 되고요. 요엘서 2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2600~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중시하기를 바라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경주 보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자동차 경주 갈 때 이 자동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고속으로 막 달리잖아요. 막 300km, 막 400km 달리면요. 몇 바퀴 못 돌아가가지고 기름이 떨어져요. 이를 일반 차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한번 넣으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데 그런 차는요. 한두 바퀴 돌면은 금방 기름 떨어져가지고 주의원들이 그냥 빨리 기름 넣고 말이죠. 그리고 또 달려가지고 또 트랙 돌다가 또 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요, 힘차게 하려면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을 넣어야만 우리가 빠른 믿음의 생활, 힘찬 믿음의 생활, 강력한 힘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불치병도 치료하시고 성령은 어떤 불가능도 해결하시고요. 예, 아멘. 그렇게 되기 바라요. 예. 우리 집사람이 어제 한림대병원에 다녀왔어요. 은근히 겁나더라고요. 또 혈당 높아지면 어떡하지? 나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당뇨병 완치해줬다고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도 믿음이 별론 것 같아요. 어제 그냥 노예 그냥 행사하는데 말이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집사람 지금 한림대병원 간다는데 아유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근데 그냥 문자가 찍힌 거예요. 제 이름으로 카드로 한림대병원 58,000 얼마. 이것도 당뇨약저 준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안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약값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척달로 문자를 보냈죠.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요, 진짜, 어제 그거 보고 말이죠, 가슴이 철렁들이었고, 제가 후회를 많이 했다니까요. 왜 내가 설교를 했던가. 그동안 3개월 넘도록 설교 안 하고 잘 견뎠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설교를 했던가. 그러면서 후회가 막급하고요. 괜히 설교해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또 이거 제발하면 또,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아이고, 뭘 낳는다고, 이거.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런 소리 들을까봐 가지고, 목회 시장이 될까봐 가지고, 어제 그냥, 어떡하는가. 근데 그냥 여기에 또 문자가 찍힌 거예요. 한림대병 58,000 얼마 찍혔어요. 당뇨병 약이구나. 이래가지고요. 거의 덜컥 나는데, 문자 띄웠더니 딱 오더라고. 완치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약값은 뭐야, 이게? 약값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이 이제 의사한테, 아이, 우리 부흥회 때 제가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당뇨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못 믿더래요, 그걸. 그래서 의사가 그 얘기 하더래요. 내가 의사 생활 오래 했지만은, 내가 당뇨병 환자 그렇게 많이 진찰했지만은, 한 명도 당뇨 나은 사람 못 봤어요. 의사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로서 한 명도 당뇨가 왕치된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박사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지요. 거기가 천주교 병원이잖아요. 천주교 신자인지는 모르는데, 아, 믿지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간증거리 생긴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령은요 불치병 치료한다니까요. 여러분, 암병은 완치 많이 되잖아요. 암병은 수술도 하고 약 먹으면 항암 치료하면 완치 많이 되잖아. 당뇨병은 그 양반 하는 말이 한 명도 자기가 당뇨병 환자 남는 걸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 고친 거 아니면 누가 고쳤어요? 성령님이 고치셨죠. 그러니까 어제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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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의사가 말이죠. 못 믿어져 가지고 3개월 후에 또 오라고 그랬대요. 미리 예약금 냈대요. 예약금. 미리 예약금 내고 왔다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 더 해보자고. 할렐루야. 야,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령 역사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은 병 걸리지 말고, 병 걸려도 빨리 낫기 바라고, 또 오래오래 장수회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령 역사요다. 성령 역사. 성령 역사하셔야 질병도 치료되는 거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다 관여합니다. 내 직장에도, 내 사업적에도, 내 자녀에게도 다 성령은 관여하는 거지. 어떤 건 성령이 그냥 터치하시고, 어떤 건 터치 안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다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성령의 가정 되기 바라고,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또 읽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읽으세요. 시작. 환란의 날이 임박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말세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에 일어났던 현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는 그 두려운 심판에서 죄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날이 아직 멀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와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오셔도 좋겠다. 예? 안 듣는 사람이 더 많네. 오늘 밤 뭐 할 거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몇 명밖에 손 안 들어. 큰일 났네. 아이고, 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진짜요. 나 눈물 나요. 참 주님 모실 거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난 이 세상에 그냥 한시라도 미련이 없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 주님 재림의 날을 사모하세요. 세상에 뭘 그렇게 이룰 게 있다고 그 날을 사모하지 않냐고요. 근데 주님 지금 오시면 천당 못 갈 것 같아요? 준비 잘 하세요. 알겠죠?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에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은 바로 성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살 때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자, 성부에서 읽으세요. 19절에 21절 다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이다. 기사와 징조란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표시하는데 전자는 주로 하나님의 이적적 권능을 나타내고 후자는 장래 일어날 일이다. 이 기사와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으로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말한다.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께서도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 언급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부른다는 표현을 기도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 믿는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충격적인 일 당할 때 놀랐을 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고함을 지르죠? 에? 아버지 그래요? 뭐라고 그러지? 왜 놀랬을 때 엄마야 그래요? 여보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죽어도 뭐예요? 주야 그러잖아요. 죽어도 주야.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요 참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체험도 많고. 이분이 새벽 기도 가는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요. 칼 대고 말 돈 내놔. 그럴 때 이 권사님이 그냥 두 손 벌쩍 들면서 주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강도가요 깜짝 놀래가 도망갔대요. 이게 주여라는 이름의 권능입니다. 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야! 그러니까 강도가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여라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놀래도 주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아버지 아니면 엄마야 그러고 뭐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렇죠? 참 주님 이름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데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뭐냐?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이름 부르고 살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 이름 많이 부르기보다도 하루하루 주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참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 아멘. 이래서 주님, 저래서 주님, 좋아서 주님, 슬퍼도 주님, 기뻐서 주님 말이죠. 주여, 주여, 주여. 적어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루에 100번 이상씩은 주님 이름 부르고 살기 바래요. 아멘. 기도하면 그렇게 되죠 뭐 사실은. 주의 이름 부른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 부르고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은혜 받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냥 입에서 아멘 나오는 것도 이 성령이 그렇게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내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 그 총신대학교 총장 지내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우환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목회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무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렇거든요.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어떤 때는 막혀요. 그냥 막혀서 그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 목사들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산대요. 평생 다 하도록 가시면류관. 왜? 머리로 설교를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신문인가 방송인가 직업별로 1등, 2등, 3등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직업이 뭐라더라? 판사? 두 번째 좋은 직업이 도선사, 만족도. 세 번째가 목사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가 왜 행복할까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어서? 그거 절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만족이 높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명 감당하고 생각하니까, 갈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직업별 만족도가 3위인 거지, 무슨 대접을 받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그래요. 내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된다. 그거 다 얘기하겠죠. 왜? 이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분도 말이죠. 그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머리 위에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색상에 머리를 묶고 있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속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더래요. 설교 내용이. 그대로 꿈에서 깨가지고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막 성도들이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고 또 새로운 믿음 생활을 결심하고요. 그렇게 남다르게 역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성령 역사를 하면 목사가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해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성령 충만한 설교가 나가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머리로만 준비해가지고 설교한다 한들 그게 성령 역사하겠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 안 쓰잖아요. 제가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전사 때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교회 사역에 전념할 시간이 없습니다. 에?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일이 그렇게 온 인물 다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전사 때 설교 많이 했잖아요. 유초등부니 다 청년부 다 설교했지만 입에서 그냥 겉으로 도는 거예요. 왜? 기도 생활이 별로 없으니까 공부한답시고. 또 공부는 또 그냥 얼마나 그때 좋은지 그냥 평생 공부 안 하면 살면 좋겠더라고요. 돈 많이 써서 미국 유학도 가고 그걸 보냈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이게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구나. 제가 성경 2000구절 암송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입에서만 그냥 돌돌 돌 뿐이지 능력 있게 말씀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도 김무한 박사님도 총신대학교 총장 지내시고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공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성령 역사하니까 그냥 설교 준비가 돼가지고요. 많은 역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요. 예전이죠. 부목사 시절에 저는 이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쭉 그때는 연필로 써서 했어요. 볼펜으로.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볼펜으로 그냥 팔도 너무 아프죠. 볼펜으로 다 설교 준비하는데 어느 부분에 가가지고 갑자기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설교를 써 내려가는데 막 저 혼자 울었다니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이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교인들이 아멘을 많이 하고 크게 그냥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날 아주 큰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설교 끝나고 말이죠.
며칠 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제 병이 나았습니다. 설교 듣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는 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설교 준비를 하고요.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해야 성령이 역사하고요. 막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죠. 그때야 3,000명이 이상에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역사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되기 바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나는 완전히 지정의가 달라지고요. 새로워지게 되고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